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9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네, 마태복음 24장 19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 들어있습니다. 오늘 감람산 강화 네 번째 시간입니다. 3절 4절에서부터 시작된 제자들이 물었던 것,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답변을 주님께서 하셨죠. 그 하신 내용들을 세상 끝날에 관한 그 징조, 그리고 거룩한 것에 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 시간에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런 내용들이 전체가 지금 3, 4절에서 물어왔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14절까지 이러이러한다. 불법이 성하여 세상에 사랑이 식어진다.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다 전파되고 나서 끝이 온다 하는 내용들. 그래,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연결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연결된 내용.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았던 16절도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때 계속 연결하고 있는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19절에도 그날에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세상 끝날에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서게 될 때에 또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를 베고 젖을 먹이는 여인들이 지금은 장려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이 작년 한 해 통계가 0.7%예요. 그러면은 남자 여자 젊은 청년들이 둘이 만나가지고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2명은 나의 본전이에요. 그런데 1명도 안 낳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 출생률이 작년 한 해 동안에 출생은 23만 명 했는데 사망은 35만 명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12만 명이 더 죽었잖아요. 출생에 비해서. 이렇게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어서 세계는 대한민국을 주목하는데 뭐라고 주목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망했다. 이런 주제, 이런 타이틀을 걸고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젖먹이는 자,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면은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누가 젖을 먹이고 아이를 베겠습니까? 화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했잖아요. 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젖을 먹이는 그 육아하고 있는 여인들은 또 아이벤 자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룩한데 도망가기가 여의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갖다 맞춰서 꽤 맞추니까 그럴듯하게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은 모두가 다 비유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말씀에 산에 관해서 깊이 심도 있게 산에 있는 나무들도 사람을 상징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우리가 깨닫고 왔습니다.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3절로 34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니라. 이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라는 것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글자대로 해석을 읽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만 있을 때 예수께서 따로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리고 지금 그렇게 증거되어 있잖아요. 오늘 제가 예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00년, 20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만약에 예언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2000년 후에 어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이런 사물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 스마트폰을 들고 손바닥에서 지구 반대편을 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것을 불과 수백 년 전에 이거 보기나 했냐고요. 이런 물품을 본 적도 없잖아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비유로 빗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총, 이 기관단 총, 이런 총을 성경이 뭐라 해요? 사람 죽이는 기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 죽이는 기계. 그냥 총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거 몰라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없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걸 해석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못 깨달으면 이해를 못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지 못해요. 은혜가 안 되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비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하기 쉽게 조금이라도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 깊은 뜻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신다는 것.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찾은 김에 4장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비유로 말했으면 그냥 알아들으면 되는데 물어보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모르겠으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비유를 비유로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아니고 외인이다 이 말이에요. 외인 상태로, 바깥 사람, 상관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계속 굳어 있는 상태.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왜 그러냐?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보면 알아야 되고 들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여,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비유를 못 깨달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뭐 성경 공부해가지고 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걸 깨달아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무슨 이런 얼토당토한 소리, 시대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한다냐? 2000년 전에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 2000년 전부터 모든 여인들이 아이를 안 뵈려고 하고 젖을 안 먹이려고 했다면 오늘날의 지구상에 뭡니까? 대한민국은 망했다 소리가 아니라 인류는 망했다가 되는 겁니다. 아이를 안 낳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 같은 소리 아니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비유라는 것은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게 비유가 아니에요. 아무거나 갖다 붙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목소리가 모기 소리 같아. 그 사람 목소리가 내가 들어보니까 모기 소리 같아. 그거 어쩌다는 거예요? 소리가 미세하게 적다 이 말이에요. 우렁차게 콩콩콩 하는 소리를 갖다 어머 모기 소리 같다. 그러면 안 맞지. 그건 안 맞지. 날씬한 여자를 이야 드럼통 같이 섹시하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맞는 거지.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지. 적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탱자를 갖다 놓고 귤은 탱자같이 이렇게 탱자같이 생겼다 이렇게 비유를 해야 되는 것이지, 토마토를 갖다 놓고 귤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안 맞다, 이게 비유가. 그래서 육신의 자녀를 낳는 여자들을 빗대어서, 육신의 자녀, 이 여자들을 빗댄 것은 영적인 자녀를 낳는 영적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히벤자와 젖먹이 있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이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장차 이루어질 말세의 종말의 끝날에 이루어질 이야기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여자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믿습니까? 이 깨닫기 위해서는 이 모든 말씀이 비유로 기록됐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자라고 써졌는데 뭐 또 다른 소리 딴 소리 하려고 그러냐? 여기 써졌잖냐, 여자라고요. 아이벤자, 젖먹이는 자. 그런데 무슨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려고 또 그런다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마음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됐다. 모든 예언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모든 예언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은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해요. 2번 더 해야 돼요.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아까 4장 33절 34절을 보았는데 마태복음 13장 34절에도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계속 그렇게 증거되고 있는 말씀. 그래서 여자가 어떤 자를 가리켜서 여자로, 영적인 여자로 빗대었는가? 단순해요. 간단해요.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자. 하나님이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씨를 주시는 분이고 남자가 아기를 낳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의 몸에 씨를 주는 것이고 여자가 잉태하여 자녀를 낳는 거예요. 젖도 여자가 먹이는 건 남자가 안 먹여요. 남자는 먹이고 싶어도 안 나와요. 이렇게 영적인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자, 그 생산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씨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씨를 받아서 잉태하여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이거죠.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이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편지예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슨 사도 바울의 육신의 자녀입니까? 이건 영적인 자녀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하는 말은 이미 이 말씀이 육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말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해산을 한대잖아요. 해산. 그것도 다시 해산을 한다 이거예요. 왜? 너희 속에, 것이 아닙니다. 표면이 아닙니다. 얼굴 껍데기 아닙니다. 내면의 세계, 영의 세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죠. 아이를 낳으려면 예수 닮은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자녀는 예수 닮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나놓고 보니까 예수를 안 닮았어요. 나놓고 보니까 내 남편을 닮아야 되는데 뒷집에 개똥이 아빠를 닮았어요. 그러면 다시 얼른 가족들이 보기 전에 얼른 내 몸 안에 넣었다가 다시 내 남편 닮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낳을 수 있습니까? 육적인 자녀를 안 되잖아요. 다시 해산은 없어요. 다시 해산은, 육적인 자녀는 다시 해산이 없어요. 여기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남자인데 남자가 해산한다고 하잖아요. 이 영적인 자녀,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목자를 가리켜서 여자로 빗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지 아무리 똑똑하고 서울 법대를 나오고 별로 아무리 유명한 그건 외국 대학을 나온다 해도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복음의 씨로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씨예요. 씨. 이게 하나님의 씨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낳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을 가리켜서 거듭났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썩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씨단 말이에요. 말씀이 씨. 예? 이런 말씀도 있는걸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옥살이라는 거예요. 주목하셔야 말씀을 전할 때는 들어야 됩니다. 일단 깨달아야지. 아무리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한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못 깨달은 것은 소용없어요. 성경에 뭐 없습니까? 다 있는 거지.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옥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갇힌 중에 자녀를 낳았다면 옥중에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옥중 서신 빌레몬서를 보면은 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자녀를 낳았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여자라면은 남자 죄수들과 연애질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다고 갖다 둘러 붙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남자인데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수 있습니까?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거예요. 옥에서 전도했다 그 말이에요. 뭘로 전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했어요. 복음으로 낳지 않으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를 해올 수 있어요, 교회에. 근데 말씀으로 전도를 해와야 되는 것이지, 무슨 다른 뭐 돈 벌기 위해서 무슨 이게 교회를 운동장 삼아가지고, 운동장 삼아가지고 다단계나 뭐 이따 것들 하려고 막, 그 전도해, 그거를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니까. 말썽이나 피우고 말썽이나 뿌리고 성도도 골탕이나 먹지,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전부 다 사도 바울이 낳은 거예요. 뭘로 낳았어요?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오늘 하루 종일 이 여자 목자를 여자로 비유한 말씀만 그것만 계속 찾아 돌아다녀도 하루 종일 증거해도 못 다 증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그렇게 증거되어 있는데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육신적인, 그래서 너희의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말씀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연결해서 증거하다 보면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자로 비유했는데요. 왜요? 목자니까. 믿습니까? 예수님도 목자니까 여자로 비유를 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씨예요. 씨. 말씀이 씨예요. 왜? 말씀 속에 생명이 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들어졌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만물 창조했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땅은 풀과 심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니까 땅이 그대로 되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 만물 창조 6일을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해요. 그 안에, 말씀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 사람들의 빛이 바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거예요. 참 빛으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게 계속 요한복음 1장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가서 이런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에 우리 같은 이런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자녀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목자를 여기에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오늘 설교 잘하라고 여기 세운 거예요. 당신 말씀 증거라고 세워렸는데 자기 자랑이나 늘어지게 하고 세상 얘기나 정치 얘기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죄인되가 죄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죄인입니까?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목자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로 전도고, 목자는 그냥 교회 등록만 시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양육을 해야 돼. 양육을 안 하면은 식구가 아니에요. 식구 같아도 식구가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지 한 식구가 아니에요. 한 가족이 돼야 돼요. 교회를 가정으로도 표현했어요. 가정, 권속이라고 그래서 권속이라고 그래서 권속. 그러니까 가정 구성원들은 다 이 가정에 돌아가는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 힘을 합력하여 선한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록만 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양육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목자는 때마다 항시 은혜로운 설교를 하려고 성경을 심도 있게 상고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준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단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요지는 목자를 여자로 비유했습니다. 다 함께 시작. 목자를 여자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아이 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목자가 아이를 뵀다는 것은 뭡니까? 잉태했다는 거죠. 본래 10달 되면 나와야 되는 거죠. 10달 되면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래 목자가 아이를 잉태하면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낳지 않고 자기 품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이를 잉태했는데, 내 아내가 아이를 잉태했는데 10달 돼도 안 낳고 1년, 2년, 3년 돼도 안 낳는다. 계속 태 안에 가지고 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영적인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생산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품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집을 나가기 전에, 지금 안 나오는, 집 나가기 전에 카페에서 면담을 요청해서 갔어요. 그분이 처음에 등록하고 얼마 안 돼서 저한테 고백했던 말씀이냐, 목사님, 진짜 목사님 증거되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기가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런 말씀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말씀, 진리입니다. 저는 목사님, 우리 부부는 목사님 목회에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협조하고, 그래가지고 장로까지 돼서 이분이, 목사님이 제주도로 가시면 난 제주도 따라갈 것입니다. 목사님이 강원도 가시면 강원도로 제가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지금 안 나와요. 없어요. 네? 목회자 태안에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산되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품고 있는 거, 그 태안에 있는 겁니다. 다. 그런 상태로는 구원이 안 돼요.
목자가 실족하면 같이 실족하는 겁니다. 아이벤저가 엎어지면 뱃속에 있는 아기도 같이 엎어지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같이, 왜 뱃속에 있는 아이도 같이 교통사고가 나요? 그 같이 실족하는 것입니다. 예수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생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인간 조형물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를 자꾸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를 닮게 만들려고.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입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맏아들이 되는 길은 예수를 닮은 많은 형제들이 있었을 때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은 어떤 자냐? 제일 먼저 난 자가 맏아들이에요. 예수보다 하나님 아들로 더 먼저 난 자는 없어요. 예수가 1번이에요. 1번. 그런 예수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때 예수님은 자동으로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재림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오늘 이 내용들도 다 주의 임하심과 재림, 예수 재림 때와 세상 끝날에 있어질 징조에 관해서 물어본 답변이잖아요.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데, 예수 다시 오시는 예수는 외아들로 오는 게 아니에요. 외아들로. 지금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외아들이 온다고 그러죠. 저리로서 산자하고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대잖아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생각해. 예수가 하나밖에 아들이 없다면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웠다 놓은 보리자루입니까? 예? 우리는 뭐냐 말이야? 하나님의 종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자동으로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로 오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맏아들로 오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외아들로 오시는 게 아니라 맏아들로 오신 거예요. 예수 헛믿어요. 건성으로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지금 잘 배우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맏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세상에 다시 오는 게 그걸 가르쳐요.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림. 이전에 안 오고 처음으로 오시면 그건 초림이죠. 초림. 2000년 전에 초림이었죠. 그런데 다시 오신다고 하고 올라가셨잖아요. 다시 오시는 예수는 맏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후사는 후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후사는 뒷 후자 이을 사자, 뒤를 잇는다 이런 뜻이죠.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는 예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아들이 하나라면, 외아들이라면 예수 혼자 다 받으면 돼요. 그런데 아들이 많아. 만약에 아들이었다면 예수 농사 헛지은 거예요. 이 맏아들로 오시지만은 그의 형제들이 같이 질비하게 있게 된다. 그래서 후사가 있어요. 후사. 여기 이제 후사가 예수 혼자 단수가 아니고 후사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하나 제가 참고로 읽어드리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모든 뭐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할 것 없어요. 그냥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점이 아들과 천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아들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는 아들을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아들을. 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부림을 받는 거예요. 천사는 부림을. 구원 얻은이 아니고 얻으리라는 미래형으로 쓰고 있어요. 예?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후사가 하나가 아니고 후사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복수잖아요. 복수. 후사가 많아요. 후사가 많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많아. 예?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내가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면은 후사라 이 말이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예수 혼자 받는 후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우리가 예수와 같이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는 거지. 고난 없이 영광. 그런데 고난은 막 이 태산 같은 고난을 받고 영광은 쥐꼬리만큼 받으면 그런 승부를 거기다 걸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 영화만 또 못한 게 천국 가니까 영화롭다 하는데, 천국 가니까 세상 영화만 또 못해. 그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세상에서 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그래서 18절에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어떤 말씀이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 뒤에 19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고대한다, 파마한다 그래요? 고대한다 그래요?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기대하고 바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모든 사물들이, 이런 하다못해 이 꽃 있잖아요. 난 이것들도 죽기를 싫어해요. 썩어지잖아요. 죽으면 썩어지잖아요. 썩어짐의 종로로다. 모든 사물이 다 썩어짐의 종, 인간도 썩어짐의 종로로다고. 다 썩어지고, 안 썩어지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 다 고대하는 바는 뭘 고대하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예수 한 사람 재림하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말이에요. 수만 다 많은 아들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에요. 역사예요. 우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나타나는 것이니.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썩어짐으로 간다는 건 너무나 허망하잖아요. 이 썩어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누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죽고 싶어서 죽는 개미 없어요. 살려고 막 번부림을 다 치잖아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생명이 없는 자유는 영광이 아닙니다. 오늘 반짝 대통령 하루 해먹고 내일 감옥에 간다면은, 반짝 대통령 5년 해먹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5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이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에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 복수를 쓰고 있잖아요.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래, 하나님 자녀 다 우리 하나님, 예수 닮은 하나님 자녀들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들과 똑같은 그런 복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 모든 피조물이 다 그런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후사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유산을 줄 수 있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유산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벤자, 그러면 아이벤자는 여자지만은 그 안에 있는 태는 무슨 죄냐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구원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낳았어요. 낳기는 낳았는데 젖먹는 어린애기한테 유산을 줄 수 있습니까? 파렴치한 기업인들은 이제 돌도 안 되는 명의로 다 이렇게 해서 무슨 재산을 이렇게 해놓고 어디 아파트가 몇 억짜리가 있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파렴치한,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모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젖먹는 어린아이의 유산이, 아기가 후사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아기들은 자라면은, 세월이 지나면 자라가지고 한 10년 20년 가면 청년 되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아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아기는 한 번 10년, 30년, 50년도 계속 젖먹는 아기와 같은 상태에 머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신앙생활을 50년 했는데 지금도 젖먹는 아기라고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젖먹는 아기라고 볼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경계의 말씀입니까? 장성해야 돼요. 장성해야 돼요. 평생 예수 믿어도, 평생 신앙에서도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머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상태를. 그건 어떻게 살 수 있냐? 젖먹이는 자에게 화 있다, 목자에게 화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목자가 화를 내요? 젖먹고 있는 자들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아이 뵌 자가 목자예요. 아이 뵌 자들에게 화가 있다. 아이 뵌 그 안에 있는 목자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은 다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를 심판하는 경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젖이 뭐냐? 아기를 낳으면 젖부터 먹이잖아요. 젖이 뭐냐? 그것도 영적인 젖을 말하는 거, 육적인 젖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다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굳이 강조하고 할 필요 없어요. 성경 읽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서로 소통이 이렇게 돼야 돼. 말이 통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차원이 높아요. 영적인 차원이 높으니까 고린도 교인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소통이 좀 원활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왜?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리고르, 그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자가 육신에 속한 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바꿔서 설명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 여러분이 육신에 속해 있으면 어린아이예요. 이렇게 신앙 또 설교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목자를 세상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절 때 만나가지고, 이번에 고향 오다가 돌게트에서 표를 주던 시절이잖아요. 표 주고 돈 내고 하던 시절이잖아요. 섰는데 뒤에 오는 차가 그냥 내 차를 뒤에 받아버렸다고. 그래 사고가 났다. 명절인데 그거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가까운데 읍내 가가지고 거기서 대충 견적 뽑아보니까 얼마 나와서 그냥 얼마만 주고 그냥 가시라고, 명절이니까 그랬다니까. 날 보고 뭐라 하냐? 아이고 병신 같은 놈이라고 그러네. 병신, 아이고 병신, 아이고 뭐가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 잡은 건데 그러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딱 들으니까 제가 속으로 참, 애기도 이런 얘기가 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 물질 그거. 그런 육신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정말 그 신령한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친교를 위해서 나오는, 친교 누구를 사귀기 위해서 나오고, 누구 돈 벌기 위해서 나오고, 어떤 명예 때문에 나오고, 그 교회에 가면은 검사가 몇 명 있고 판사가 몇 명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 삶의 편의를 돌보기 위해서 간다. 전부 다 육신에 속한 자들, 다 육신에 속한 자들. 그 뒤에 2절 말, 내가 너희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뭘로 먹였대요? 사도 바울이 젖이 나와요, 안 나와요? 봤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육신적인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삽니다. 11조 생활하면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싸울 곳이 없도록 막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막 복받는 설교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헤벨레 가지고 좋아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젖이에요. 그게 젖이에요. 술술 잘 넘어가서 젖이라서 술술. 단단한 식물을 주면 삼겹살을 그냥 상추에서 싸서 입에 쳐놓으면 체해버리는 거예요. 체해버리는 거예요. 얹혀버리는 거예요. 깊은 말씀을 증거하면 얹혀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게 보통 깊은 말씀이 아니야. 이 어마무시한 깊은 말씀인데 여러분이 그나마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잘 듣고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잘 들을 수밖에 없도록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누가 이 말씀을 안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누가 토달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됐는데, 이렇게 기록됐는데, 초대교회 때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용납이 되었을진 몰라도 세상 끝날에는 아이벤저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누구라도 다 어린아이 시절이 다 있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제가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만, 여러분도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헌금을 덥석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육신에 속하니까. 그런 시절이 있는 거예요. 점점 은혜를 받고 신앙이 장성하다 보니까 수십만 원씩, 수백만 원씩 11조를 다 하는 거다. 아까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것은 아버지께 드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더 복받고 잘 산다는 것을 알고 터득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지만은, 하는 소리 보면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 일반 교회 가서 기성 교인들 이 상종을 해보면은 어린애기 같아요. 말하는 게 다 어린애기 같아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자가 되면은 버리지 말라 해도 버려지는 거예요. 이제 7살, 8살 먹은 아이에게 장난감 버리라면 막 싸지만 주고 가지고 놀지 않으면서도 막 쌓아놓고 안 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청소년기를 딱 지나고 나서 컴퓨터 보고 스마트폰을 이거 하다 보면은 이거 장난감 그냥 누구 주라고, 교회 누구 집사님 아들 주라고, 누구 주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다 스스로 버려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오시는 재림의 때, 세상 끝날에는 긴박한 때입니다. 아이벤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젖먹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닮은, 주님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장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간사한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돼, 신앙이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허무맹랑한 교리를 만나가지고도 그냥 신앙이 흔들려가지고 거기 가서 엎어져가지고 싸짐을 주고 가서 다 돈 재산 다 탕진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거기 서클 동에 만나가지고 그래서 대학 공부는 안 하고 거기 가서 봉사생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영에 속한 장성한 자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구원은 장성한 자들의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지입니다. 말세의 구원은 장성한 자들의 구원입니다. 시작. 말세의 구원은 장성한 자들의 구원입니다.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치가, 성경 이치가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하나님 자기 가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유업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젖먹는 애기한테 주어봤자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다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사기 쳐먹고 삼촌이 쳐먹고 이모가 쳐먹고 고모가 쳐먹고 다 뺏어갈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성한 자들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데 그 육신에 속한 자들 데려다가 영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10년 30년 신앙이 끝도 한도 없이 걸음마만 배우면 안 됩니다. 어린애기들은 걸음마 배워. 걸음마만 배우면 되겠습니까? 달리기에서 100m 달리기 1등을 하고 하는 그런 마라톤 선수가 될 수 있어야 될, 신앙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5장 12절 말씀. 때가 오래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다면 10년만 믿으면 세상이 뭐라 해요? 강산이 변한다 그래요. 뭐가 변한다? 강산이 변한다 그래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차원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초보가 뭐예요? 초보가 처음 첫자 걸음 보자요. 첫걸음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이제 그릇만나 배워야 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육신적인 교훈적인 설교를 하고 복받는 설교한다 하면 그 소리는 잘 듣는데 단단한 식물, 깊은 말씀, 예언의 말씀 이런 말씀은 못 들어요. 속에서 울그락불그락 하는 게 안 맞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이니 부드러운 식물밖에 못 먹는 겁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 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 영적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육신적인 얘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장성한 자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면, 진실로 깨달았다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제 유치부 생활 가르치는 그런 교회, 그런 차원의 교회가 있고, 이게 중고등부 차원의 교회가 있고, 대학 학문, 대학원 학문의 차원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첩경의 길,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가 아니라 태안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장성한 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그날의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태안에 갇힌 사람의 육신에, 사람의 그 의식 교훈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갇히기를 원합니다. 젖먹는 육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